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다윗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통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입술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장구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장구한다는 것은 매우 길고 오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을 지키는 자들의 날이 매우 길고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을 조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입술의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와 입술에서 악과 거짓말을 금하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말이 죄악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악 중에서 혀와 입술을 지칭하는 것은 입술의 범죄가 모든 죄악된 행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그 말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삶의 전 영역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몸에 굴레를 씌운 것처럼 우리의 악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카리스를 보시면 크게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하고 교만한 말,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 세 번째는 조급하게 말하는 실수, 네 번째는 참되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입술의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둘째로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짧은 절이지만 버리고 행하며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4개의 동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버리고의 원문의 의미는 떠나다, 제쳐주다, 외면하다, 제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악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는 것은 어떤 행위 한 가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걷는 크고 넓은 길에서 의인이 걷는 좁은 길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한두 가지를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아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는 일을 마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나머지 세 개의 동사를 통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은 생명과 삶에 있어서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복되고 유익한 것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는 자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단어는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것은 능동적인 선행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사용된 의미는 전쟁에서 적을 추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행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 화평의 일을 찾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악의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